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21가지 죄악, 21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유기의 형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좀 기억나시나요? 이틀이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네요. 유기의 형벌. 유기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실한입니다. 이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상실한입니다. 상실한. 상실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뭘 잃어버렸네. 이게 뭐지?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상실한은 새 번역에서는 타락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죠. 근데 이 상실한은요, 좀 원어로 깊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거 다음에 이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또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실한은 일반 기본적으로 이 상실한이 뭐예요? 타락한입니다. 타락한. 두 번째로는 상실한은 할 수 있는 한 벗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거절하자 열매가 나오는데 상실한 마음이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의 형벌이 분리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데피니션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암송해 보셨나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왜 이 구절을 암송하면 좋냐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셨을 때 한 구절 전도법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다시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전도법에 썼을 때 여러분,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쪽에는 인간, 그쵸? 언덕배기예요. 인간이 있고, 이런 이제 언덕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언덕배기와 이 언덕배기 사이에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분리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한 구절 전도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이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지난 수요일에 회심 전의 영적 상태, 바울의 영적 상태 보았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죠. 그래서 죄악을 토해내는 것인데요. 무려 몇 가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21가지 죄악이라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에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서 21가지 죄악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9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자, 보니까 29절을 보면은 9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불의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분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뭐가 나와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 인터레스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죄악이 불의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이 불의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뉴스만 딱 들어도 불의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두 번째 죄악은 추악입니다. 추악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악한 행위가 추악이고요. 세 번째 죄악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죠.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니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여러분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분은 강해 설교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1세기의 C.S. 루이스다. 아주 극찬이죠.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팀 켈러를 그렇게 칭해요. 그분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립니다. 많이 읽었어요. 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신 분이라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뭐예요? 그 책을 통해서 배우세요. 제가 데피니션을 통해서 안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제약이 뭡니까? 악입니다. 악이. 추악이 외부로 드러난 악이라면 추악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 악의는 내적인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가지 죄악은 어떠한 배열로 했는지는 주석학자들도 잘 몰라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발견 못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죄악이 뭡니까? 시기입니다. 잘 아시죠? 예. 제가 그 치명적인 그 죄 시리즈 해가지고 시기에 대한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치명적인 죄악 시리즈로 몇 가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죄악은 살인입니다. 살인. 맞죠? 저는 한국 뉴스에서 흉악범죄 뉴스가 이게 나오면 그냥 그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딱 보고 그냥 자세히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기도 하고 또 보면 잔상이 남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러잖아요.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보는데
근데 제가 하나를 봤어요. 이게 뭐지? 봤는데 이 흉악범이 여성 2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붙잡힌 거죠. 인터뷰를 딱 했는데 반성하지 않고 화를 내며 더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환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와, 그 2 여성 참 제가 얼얼하더라고요. 예. 자. 7번째, 분쟁이죠. 분쟁은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죠. 8번째는 보니까 사기입니다. 9번째는 악독이죠. 악독은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이 악독이고요. 여러분 10번째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사람은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행위를 통해 독을 붓는 행위죠. 악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봤고요. 여러분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자, 11번째 제약이 나와 있어요.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는 앞에 수군수군과 참 비슷한데요. 수군수군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하나요? 숨어서 하는 게 수군수군이죠.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이 10번째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게 비방하는 자입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뭘까? 이거 반대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서 번역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3번째에서 15번째 제약이 있죠. 이걸 한 세트로 묶으면 좋아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든 인간적 자랑을 배제하라. 그때 이 3가지 제약을 언급해 드렸죠. 이 제약은 능욕, 누군가를 능욕하고 교만, 자랑,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확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만심을 갖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묶으면 좋아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참 이 죄악은 참 교묘합니다. 예. 또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 중에. 야, 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관계 속에 이거 참 조심해야 하는 제약이죠.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죠.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동료도 제약으로 인도하는 악의 전파자를 악을 도모하는 자고요. 17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죄악은 가정 안에서 관계들을 단절시키죠. 네. 31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이제 4가지를 더하면 이제 21가지가 되는데요. 자, 우매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우매한 자. 이해력이 없는 자인데요.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9번째, 배약하는 자. 약속에 충실치 못한 자를 가리키고요. 20번째, 무정한 자. 무정한 자.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옵니다.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갓난쟁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나이 드신 아버지와 어머니 돌보지 않는 자식을 가리키죠. 무정한 자. 21번째는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 여러분 이 죄악들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그 죄악의 실상이죠. 그 죄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목록들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을 가지시나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정말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혹시요, 나는 여기에 걸려들 게 없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좀 저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목사님, 이거 뭐야?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 이 말씀을 왜 전해주시? 그럼 예배 끝나고 좀 저 좀 만나주세요. 네, 좀 이야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를 믿고 난 후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우리의 자아. 순간 방심하면 막 우쭐우쭐 대려는 것, 남을 무시하려는 마음 막 올라오잖아요. 사람을 내가 실질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막 들끓어올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3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결론적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자, 이 21가지 죄악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전에 상실한 마음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인의 상태, 그 죄인이 21가지 죄악을 토해내고 32절은 이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결론적 요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사망을 가리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육적 사망을 가리키지만 영적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spiritual death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 영적 상태는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 들으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줘도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죠. 사울이 회심했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놓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회심했었을 때 가시체를 뒷걸음질하면 너만 아프지 않느냐. 그 가시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스데반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잔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잘못된 열심이었죠. 유대교를 믿은 것입니다. 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사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면서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문맥에 따라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고 회심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은 중생하여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통하여 주께 인도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21가지 제약 때문에 길어졌는데요. 이 제약을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 행하되 동시에 죄를 죽여야 한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1가지 제약을 볼 때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올라올 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이 성령을 따라 죄를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